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후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조금씩은 봤어요. 근데 여기 행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확 바뀐 겁니다. 제자들의 행적도 같이 좀 보게 될 겁니다. 부활절 날 사실은 달리기 대회는 아니지만 다름질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건강했던 분들 같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은신처로 마리아가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가지고 주께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특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가가지고 확인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둘 중에 누가 더 달리기 잘했느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요한은 막상 도착해갖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새 가슴이야. 못 들어갔어요. 확인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았으나,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꼼꼼히 다 살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그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시신이 없어진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부활 자체에 대해서 크게 믿은 게 아니고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우선은 경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경주하는 믿음에 살피는 믿음이다. 달리기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잘 살필 줄. 운전도 그냥 싱싱 달리기만 한다고 최고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맞는 길인지,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혹시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다치게 될 일은 없는지 잘 살펴야 그게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살핀 내용 볼게요. 성경에 왜 개어진이라고 안 하고 개켜진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개켜진 수건이라고 그랬어요. 개켜진 수건. 보니까 수위가 흩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도 수위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세마포 똑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꽁꽁 묶잖아요. 마지막에 묶잖아요. 근데 그게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머리를 싸맨 수건, 머리에 피 흘리셨으니까 머리를 싸매셨는데 수위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뭘 뜻하냐면 이 시신을 갖다가 누가 와가지고 빨리 훔쳐갔으면 다른 것도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걸 보면 급히 옮겨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기만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믿어지도록 묵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현실적 믿음의 한계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 제자 모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일이 안 보인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 안 보여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남자 제자들이 가서 한 건 뭐예요? 과학수사예요. 과학수사는 살피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과학 수사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건 뭐예요? 이건 책임 수사라고요. 책임 수사. 예? 틀린 것 같죠. 제자들은 못 믿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다시 살피다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슬퍼하다가 다시 살피다가 주님을 친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날 2번 뛰었어요. 왕복 2번 뛴 겁니다. 하더니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덤과 은신처를 2번 왕복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적극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 성공 비결은 뭐냐? 같이 선포합시다. 은혜는 궁금해하는 데서 온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궁금증에서 와요. 궁금증에서. 출애굽기 33장 17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사실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모세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제수해가지고 10계명을 다시 받을 때거든요. 계명을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시 받을 때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록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계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궁금증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신 분 계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직접 보면 거룩하신 분을 속된 인간이 아무리 모세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등만 보여주신 거죠. 등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행적을 다 총정리해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른 여인들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어머니, 육신의 친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바로 마리아, 또 상품 가지고 왔던 거니까 역시 이게 순서가 정성을 다한 사람들부터 예수님께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한 명은 글로 가고 다른 한 명은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제자는 누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글을 쓴 저자는 자기 이름을 안 넣어요.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10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시고 7 제자들을 또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한테 한 번은 다 모아가지고 일시에 보인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자기 친형제 야고보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가기도를 다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계속 중첩돼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궁금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궁금해 안 하시니까 관심을 안 두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면 내가 그래서 언제 제일 궁금증이 생기냐면 아플 때 제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 평소에는 바쁘게 살다가 몰랐는데 그렇죠. 저 병원에 가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 같은 오빠 생각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하고 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아픈 거는 힘들지만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뒤늦게 대학원을 갔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온통 신학 과목이 주점을 이루었고 교양 과목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좋은 과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목이 결혼 교육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영택 목사님이신데 지금 아마 은퇴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책이 뭐냐면 결혼할 때는 예스인데 연애할 때는 예스인데 왜 결혼하고 나면은 노가 되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면은 저 인간이 뻔해 그러면 그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연애할 때의 감정은 지나간 거잖아요. 저 인간이 뻔해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보니까. 궁금해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 주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 정말 아가서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서로 명맥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궁금해지면 믿음이 신선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으로 크게 낙심을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좋은 쪽으로 궁금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발전하는 방향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냥 거기서 끝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저희들이 말할 수 없이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깊이가 생긴 겁니다. 깊이가.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얕으면요 배우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개천에다 개울에다가 이거 오줌을 싸면 금방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방 오염되는 거. 차라리 밭에서 싸면 거름이나 되지만 개울에 싸면 오줌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다에서 해봐요. 뭐 별로 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같이 선포합시다. 사랑이 깊어야 정화된다. 수량이 많아야 빨리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수량이 적을수록 냄새가 납니다. 정화시키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름 되면 워터파크 같은데 절대로 가시지 말라고 해요. 말할 수 없이 오염된대 거기. 저는 여기 어쩌다 여기 대명에 가도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주로 선수들이 와가지고 연습하는 그 코스 따로 있어요. 깊이가 뭐 한 3m, 4m 돼요. 깊이가. 가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혼자 합니다. 혼자. 물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 세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경주하는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습니다. 마라톤 할 때도 장거리 할 때도 장거리 뛸 때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신선하고 좋을 수 없어요. 좀 가다 보면 힘들지만. 근데 경주하는 믿음에서 이제 힘들만 할 때는 살피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야 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살핀다고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주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핀다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너무 잘 살펴가지고 안주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살피고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달려야 돼요. 완주하셔야 된다고요. 완주. 목사님 제가 75세면은 이제 다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믿음 생활에는 졸업 없어요. 졸업장도 없어. 면류관에 상금만 있다 그렇지 졸업장 없어요.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더해야 우리가 완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살피는 믿음에서 끝날 뻔했어요.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꾸 완주하면 이거 언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예.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언제까지 믿어야 돼 이거. 예?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 완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뛴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승선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완주해가지고 내 성취를 이룬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는 사실 믿음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성취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이걸 살피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성취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성취인 줄만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모범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일찍이 제자들한테 다 조교가 되셔가지고 시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 중에 삐딱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도 다 보였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깊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사랑이 깊어졌으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거고, 깊어지지 않고 여전히 짜증나고 그리고 작은 일에 고통스럽고 하면 아직 깊이가 덜 채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깊이 있고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후의 행적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후의 행적에 나도 들어간다.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